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에 매몰되어 내 중심적으로 꼬여버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차세대들과 자녀들이 진정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육 제도와 문화는 우리 자녀들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거짓된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진정한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이 전복되고 인생관이 변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 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의 복을 받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과도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알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시간만큼 주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맡겨진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님들께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담대함 주셔서 학생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독교 저널을 보게 되었는데 주객전도라는 제목으로 재밌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이힐과 양산을 여러분 가지고 또 신고 다니시고 하실 텐데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양산과 하이힐은 오물을 피하는 도구였다라고 합니다. 16세기, 19세기 정도의 그 유럽의 위생 상태는 지금과 달리 굉장히 심각하고 더러웠습니다. 스페인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라 여왕은 심지어 평생 동안 목욕을 딱 2번 했다고 합니다. 태어났던 날과 시집가기 결혼하기 전날에만 딱 목욕을 하고 평생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목욕을 하면 패스트 그 전염병에 잘 걸리게 된다는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이상한 속설을 신봉하여서 씻는 것을 기피했다고 합니다. 궁전에도 당시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집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전무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용변을 보면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침부터 좀 이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용변을 보면은 그것을 그냥 창밖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이 다른 사람의 용변을 뒤집어 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창 밖으로 던져진 용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양산을 쓰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거리에 용변이 널브러져 있었고 여기저기에 던져져 있었기 때문에 그 변을 밟아도 괜찮기 위해서 그 용변을 밟아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신던 신발이 하이힐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화장품과 향수도 그 자신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이유와 목적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목욕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악취와 더러움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들으면서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주객전도라는 것이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손님은 손님이고 주인은 주인인데 그것이 뒤바뀌었다, 그 위치가 뒤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는 청결의 문제였습니다. 위생관념을 바꾸고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그것을 감추고 피하기 위한 그 방법들만을 모색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리고 급급하기 위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들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했지요. 성전을 필요로 하며 꿈꾸었던 사람들에게 성전 회복의 이 청사진은 그야말로 소망이었고 큰 기대가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성전은 아름다웠지만 껍데기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건물이었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의미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했던 것이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했고 중요했던 이유는 부동산 시세가 좋았고 목이 좋아서가 아니고 또 화려한 건물, 멋진 건물 때문에가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건물만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웅장해도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에스겔 메시지의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 껍데기와 같았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자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자와 성전의 측량을 모두 마친 후에 동쪽 문을 향해서 성전 외곽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저 먼 동쪽의 동산으로부터 성전으로 돌아오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문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방향과 문이 바로 동문이었습니다. 10장 18절에 동문을 통해서 나가셨고 11장 23절에 성읍 동쪽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밟으셨던 그 길을 그대로 되밟으며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체결로 다시 성전을 되돌이키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시는 그 영광의 회개의 장면이 정말 장엄하고 웅장합니다. 이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측량하고 나와서 서 있던 에스겔이 동쪽 문으로 나와서 이렇게 먼 발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동쪽 산으로부터 크고 웅장한 소리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한 빛이 비추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자면 온 땅이 그 영광의 빛에 반사되어 온 땅이 빛난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웅장한 장면이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서 그래서 에스겔은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 그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고 환한 찬란한 빛을 비추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특히 7절에서 하나님은 이 새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 바로 이 성전이고 내가 그래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왕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34장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유다가 타락한 원인이 왕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이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이 되어서 공의와 의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에서는 죽은 왕들의 시체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타락한 왕들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심장한 표현이 7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멜레크라는 단어인데 군주를 뜻하는 나시라는 단어라는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할 때 멜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왕들을 인간 왕들을 지칭할 때 나시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왕들을 표현할 때는 그 인간 왕을 향해서 멜레크라는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자신들은 그 뜻을 따르는 군주로서 행하지 않고 스스로 그들 자신이 왕처럼 행세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를 인간 왕들이 가로채려 했기에, 그 영광을 가로채려 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이 숭배되어져 왔고, 이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히려 그 일들에 앞장을 서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문설주와 문지방은 방이나 집에 문을 달기 위해 세우는 위아래 양옆에 나무를 말하죠. 한마디로 지금으로 이해한다면 샤시와 같은 겁니다. 성전 안에 여러 개의 방들이 있는데 한쪽 방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다른 한쪽 방에서는 우상을 예배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단지 벽 하나만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스럽고 어이없는 일들이 자행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성전 안에 하나님과 우상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과 성전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과연 오래전 이스라엘에게만, 그 당시의 성전 안에만 있었던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세상의 번영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교회 안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교회에서 세습이라는 일들이 자행되고, 목사가 주인이 되고 직분자가 주인이 되고 교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주인이 되어 마음껏 교회를 주무르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지요. 그런 교회는 진정한 성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시스템과 제도가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악취가 진동하는 건축물일 뿐인 것입니다. 본질을 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기독교인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주인되어 생각하고 판단하며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지는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은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뜬금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었고 예배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기도 또 예배에 대한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여의 시간이 참 모이기가 어려웠고 많은 분들이 예배가 무너졌다, 교회가 어려워졌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었고 다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들을 고대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마스크를 빨리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없었던 그 이전의 시점으로만 돌아가면 그것이 부흥이고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요?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것이 출석률이 회복되고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예배의 회복, 교회와 공동체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이 단지 3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예배가 과연 회복되어 돌아갈 만한 예배의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만한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회복되고 부흥된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되어 살아갔던 삶이고,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을 나누냐 하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도 이 성전 회복의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그들을 도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자격 없음을 깨닫고 그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위치 파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도와 형식이 본질을 앞서 있지 않은지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는 것이 과연 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냉철하고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은 교회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음행과 가증스러움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부흥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방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와 문제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절대적 가치의 기준을 상대의 가치로 혼돈할 때 시작합니다. 오직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낮추어 세상의 왕, 세상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상대적 기준으로 타협하는 순간 우리 신앙의 위기, 우리 교회의 성전의 붕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또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며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이 삶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나의 돈과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이 되고 있는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중심과 태도를 점검하시며 예배하는 동안 나의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는가?
나의 찬양과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의 지성이 늘어나고 나의 성경적 지식이 늘어나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우리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영광과 찬양을 가로채는 형식, 사람, 제도는 무엇인가? 예배하며 무엇에 만족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감동하고 감사하는가? 이 모든 질문과 이 모든 자기 성찰의 노력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삶이 그리고 우리 높은 뜻 덕수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제도와 형식이 오직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며 그분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이 흐려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높은 뜻 덕수교회 가운데 많은 물소리 같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밟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 찬란히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행하였던 예배와 신앙의 여정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둔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였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들이 있었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전된 우리가 빈 껍데기의 성전이 되지 않도록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날 때 정직히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덕수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